오늘 시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게 목이 마르다 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많이 드셨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요. 오늘 시간 사회 질서를 유지를 위한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생각하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회 정의를 위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동시에 세상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에겐 누릴 특권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려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나라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것이죠. 아무리 나라가 부패한다 해도 어느 것보다는 낫다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보가 있어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근데 과거 나라가 힘이 없고 공권력을 발휘할 만한 정의가 없을 때는 혼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야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는 세상의 최후의 보루로서 세상 나라를 지키고 부패한 국민들을 바른 길로 선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이 말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회와 질서 유지를 위한 지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러한 본문은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입니다. 법정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한편 본문은 재판 관련 규례 중간에 원수의 재산 보호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힘이 바로 사랑의 실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지금 우리 사회는 유언비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들고 있습니다. 이제 3월 9일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정말 속된 말로 더러울 수 있을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구 말도 되지 않는 말을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1절에 허망한 풍설이란 말은 단순히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이런 허망한 풍설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심한 타격을 주어 헤어나기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할 때가 있죠. 우리나라 정치판을 흔들어 놓았던 과거 이회정 씨의 아들 병풍 문제 보십시오. 그 당시에 악인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회정 씨의 아들 병풍 사건을 토해가지고 국민 지지도가 20%나 높았던 사람이 재판 선거에서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또 이명박 대통령 당시 미국서 수입 문제로 인하여 그 미국서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 했어요. 여러분들 광우병 걸린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지금요.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이 그 광우병 문제로 2년 넘게 시달리다가 끝나버렸어요. 이명박 대통령 경제 대통령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병신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병신을. 앞으로 이 나라에 이명박 같은 사람이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 없다고 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뭐 이재용 씨가 되면 또 몰라. 저는 너무 분이 나서 제가 당시 성북구 경찰서 제가 회장이었어요. 회장. 근데 제가 저 광화문에 전경을 먹으라고 생수하고 빵 사다 줬어요. 제가. 근데 경찰서장이 목사님 어떻게 담배하세요? 겁도 안 내고 했습니다. 왜? 옳은 일이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사대강 했어서 얼마나 말이 많아서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그 사대강 때문에 시끄러고 뭐 감사하고 엄청나게 쑤셨는데 이거 대장동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넘어가. 또 이게 아무리 나라가 남이 쉬어도 그렇지 잘못된 거지 이래도 되는가? 지금 대장동 관련된 사람이 하나 준대. 다음엔 누가 또 죽을지 모르겠어. 겁이 나 이제. 겁이 나. 근데 교회들이 가만히 있어 전부 다. 이게 정의인가 이게? 정말 우리 현실을 볼 때 너무 답답해요. 목사들이 이념과 정패에 매료해가지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정치 이야기하지 마. 정치 이야기 맙시다. 이런 이야기하고 저는 목사들이 저 못 가는 생각이거든요. 못 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천국가? 벌어먹기 위해서 직업으로 목사 갖고 있는 것이지 그들은 정말 말씀에 매여 산 자들이 아니야. 우리 합신이 그래도 저기 말씀대로 산다고 애쓰는 쪽이에요. 근데 왜 지난번 몇 년 전에 청동문회 때 강사로 저희 울산대 교수 이정원 교수 모시다가 차별인과법에 대해서 강의했어요. 했는데 그분은 처음에 불교 신자였어요.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이제는 진리 지키기 위해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정훈 교수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합신의 총동문회 와서 특강했는데 그분이 강사 세웠다고 공격받았어요. 한 30명이 전화해서 왜 그런 사람을 강사로 세우느냐? 목사들이 아니야 이게. 우리 합신은 이제 끝났다. 합신 끝났다. 그런 말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들은, 믿는 신자들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우리 세상의 이념이나 정파 따르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우리 믿는 신자들 아니겠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선거 때가 되면 정말 이 사회 낭설, 연배가 너무 이제 만연돼가지고 정말 어지럽게 돼요. 여러분들, 허망한 풍설이 반복될 경우에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품절을 유발시켜서 사회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풍설은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떤 총칼이나 무력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실만을 말하다 보면 자신에게 얼마든지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눈앞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속한 공동체가 와야 된다면 결국 자신을 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 사람들은 모른다 해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 찬 거짓말을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성도란 진실한 자입니다. 여러분 신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신문대로 거두는 것은 역사의 법칙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진실한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수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2절에 보면 다수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정에서 다수를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함으로 상대적으로 약자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이죠. 여기서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악한 것인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수의 무력이나 협박 때문에 위협을 느껴서 또 다수의 말에 따름으로 얻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또는 얻은 이익 때문에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또 해서는 안 될 말을 안 될 일을 하는 것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 개인이 좀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세상 나라 사람들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이 사회 속에서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크게 병들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록 못 살아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였습니다. 성실이 있는 사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위로부터 해계시는 악이 너무 큽니다. 우리 사회는 완전히 유권 무죄가 되었어요.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넘었는데도 재판도 하지 않고 대통령 임기가 이제 끝나갑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안도 감옥에 갔어요. 지금은 안 갑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는 우리 기독교 방송 정말 너무 기가 막혀. 어떻게 기독교 방송이 복음을 위해 선교하는 방송이 좌파 방송이 되었나요, 이게요? 네? 우리는 이 사회가 잘못되어 가고 이런데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목소리를 높여 잘못을 지지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약자의 아픔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그들 대면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소리를 높여야 할 것은 그들의 복음이에요. 남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조롱한다 해도 또 우리를 멸시한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과 다가올 종말을 예고하며 그들의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혜가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니고데모가 유대 사회에 경건한 믿음 있는 공연이었는데 그는 유대 사회를 움직이던 권력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두 예수를 정죄하는 가운데 홀로 서서 예수님의 무죄심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위협과 불이익 속에서도 그는 해야 할 말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위협과 불이익 속에도 불구하고 그가 해야 될 말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기사가 나옵니다. 아방은 나봇의 포도원에 대하여 군침을 흘리고 있었는데 나봇이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그를 얼마나 그런지 잠을 이루지 못해요.
이 일로 인하여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왕이여,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하지 않으십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거우게 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를 뺏기 위하여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게 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봇의 포도를 뺏은 아합과 이세벨을 죄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우리에게도 혹시 나봇을 죽이는 거짓 증인의 자리에 섰던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건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날마다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만민은 다 평등하다. 육지에다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자를 동정하여 부당하게 편들지 말라는 말씀과 반대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도 그들을 무시하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이란 그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외적인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고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말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법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사회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차별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가장 차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곳이 있다면 어디냐면 바로 정치계예요. 정치계는 학연, 지연, 이연, 계파 따라도 차별되고 합니다. 우리나라 과거 20조선 500년 동안 당파 싸움마다 나라가 이꼴되지 않았나요? 예? 오늘날 가장 민주적이라고 말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차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 출신이냐, 어떤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 차별되고 합니다. 또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고, 돈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차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평신도의 말이라고 해서 듣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요.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집에는 신방갑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은 집에 안 가요. 제가 보니까 위에 후배들 가운데 보니까 교회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한 교회 내 상당하면 낙골당같이 따라가요. 근데 없는 교회는 부목사에 시켜야 다 못 오나 가지도 않아. 이게 올바른 일인가? 이것이야말로 차별도 아니겠어요? 그럼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하신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부탁도 잘하지 않아요. 교인들을 가급적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숙제를 안 줘요. 네, 저는 뭐 돈 있다고 해서 제가 전화하고 쫓아가고 잘 벌려고 속대벌로 알람만 먹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려운 분을 제가 더 좀 많이 찾아갈 줄 몰라요. 제가
교회 안에 차별도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존경히 여기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귀해요. 저는 어제도 우리 갈래 회원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시고 하셨는데, 또 우리 나성 절사님 뇌졸중 걸려가지고 다리 잘 못 쓰실 때도 새벽에도 나오고 보면 너무 안타까워. 너무 많이 아파요. 전년에 우리 동암교회 새벽기도 특세할 때 우리 교회 박계순 지사님 의정부에 사셨어요. 제가 그분 모시러 새벽기도 다시 할 때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모시고 가지고 태운 다음에 태워다 주고 오면 몇 시냐면 7시 50분에 7시 50분이야.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하고 교회를 다 봤습니다. 저는 교회를. 그러면 돈 많아서 제가 의정부 가나요?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어린 소자 하나도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요. 왜? 모든 사람은 다 잘나라 못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 이게 존귀하다. 나에게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존경할 만하고 그를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나이가 아직 70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누구를 무시하지 않아요. 왜? 저보다 남면이 많아.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목사는 직임을 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지 여러분들은 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귀한 그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를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들을 대하지 마시고 똑같은 존재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삶을 대할 때 평등하게 대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등이 없어지고 평화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과거 성경에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바로 의와 공평을 행하는 삶이죠. 얼마나 의와 공평을 기뻐하시는지 제사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것이 바로 의와 공평입니다.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제사였어요. 노아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행한 일이 역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어요. 이삭과 야곱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기념하기 위해 브엘세바와 베델의 제단을 쌓았던 장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백성에 살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21장 3절에서는 의와 공평을 이런 제사와 비교하여 더 무게를 둠으로써 그것을 잘 행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보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볼 때 의와 공평을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영속적인 가치 있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걸어가는 삶 물론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1천 문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세운 성전에서의 제사보다 그런 성도의 거룩한 삶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물질적 희생 제사보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 더 중요하던 사실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공평을 추구하며 그것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 가치관의 상실 시대라고 합니다. 가치관의 상실 시대, 또 혼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유익을 쫓아서 행동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사회의 정의와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삶이 절대 자신보다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골도거로서 하나님이 제사보다 기뻐하시는 의와 공평을 추구하며 정의를 구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이유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썩고 부패한 죄악 세상에서 의와 공평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의 성도,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은 물이요 산은 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들이 갈 길이 무엇입니까? 정의로운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원하신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감당할 삶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